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흠모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모세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 중에 모세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해 내지 않았겠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에 막혀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혹은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만나도 혹은 반석에서 생수도 터뜨려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나 혹은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모세야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인정받았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거절한다 할지라도 혹은 사람이 아무리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사람의 인정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인정받기 전에 위대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앞날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생애를 세 시기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초기에 젊은 날에 40년, 그리고 이제 그 40세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중기에 한 40년,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 후기에 한 40년, 이렇게 120세의 모세가 초기와 중기와 말기로 인생을 극단적으로 나눠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모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아시죠?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가장 암담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노예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겁니다. 당연히 모세도 노예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노예가 되지 않았겠어요? 나라도 없어요. 주권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노예였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시 모세의 부모는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가 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강물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노예 백성, 아니 죽을 운명에 놓여진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비참한 인생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물론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양육했죠. 석 달 동안 길렀으니까 바로의 명령에 의하면 산에 아이 나면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성경이 보게 되면 히브리서 말씀이나 현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눈에 보이잖아요. 실제 권세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웠던 사람이 모세의 부모였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석 달을 길렀으니까 최선을 다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모세의 부모의 한계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갈대의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기도하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나 혹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또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모세는 보통 아기가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런데 시대는 암담해. 산에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만 해.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일, 아이가 이제 석 달은 살아야 어쨌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석 달 동안 목숨 걸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이후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버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달라는 기도와 믿음으로 보낸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결국 모세는 부모가 최선을 다했지만 모세는 부모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부모에게 거절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볼 때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자기 자식이긴 하지만 뭔가 특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에 아름다운 말씀, 아름다운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버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려진 후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그런데 버려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나는 기도하며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버려진 것 같아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요. 이런 내 마음의 믿음과 내 현실은 전혀 다른 그런 간격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혹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대요. 그런데 버려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데 버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버려졌는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연일 수 있겠지만 버려졌는데 그때 모세가 놓인 갈대 상자에 놓인 그 강가에 누가 목욕하러 나왔어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죠.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되죠. 시녀 통해서 갈대 상자 가져오게 하죠. 열었더니 모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키우기로 결심하게 되죠. 바로 그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물론 부모가 시켰겠죠. 그리고 이제 공주에게 달려가죠. 혹시 당신에게 유모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유모 내게 소개시켜다오. 내가 싹쓸 줄 테니까 유모를 내게 데려다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부모는 엄마는 싹쓸 받고 모세의 젖먹이는 엄마가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야만 하는 그 아들을 어쨌든 믿음으로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기가 막히게도 그 모세는 엄마의 품에서 엄마에게 젖삭을 주면서까지 젖을 먹는 사람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요. 그런데 버려졌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2절 말씀 뭘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죠.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아주 능하더라, 능통한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한 40살 될 때까지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어요. 당시 왕이었던 바로에 의해서 버림받게 된 거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물론 노예이긴 하지만 그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왕이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왕에 의해서 버림받았죠. 거절당했어요. 심지어 부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부모에 의해서 결국 모세는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왕에 의해서 버림받고 부모에 의해서 버려졌고 거절당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바로의 궁중에서 모든 애굽의 학문을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애굽의 모든 말과 행실에 지혜에 능통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초기 40년을 보아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어요? 왕과 부모에서 버려졌어요.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거절당했으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의 궁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버림받았지만 초기에 바로의 궁궐학교에서 혹은 엄마 품에 젖될 때까지 엄마 품의 학교에서 신앙교육과 그리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혹은 내가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이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환경에 의해서 혹은 사람들에서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40년의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죠.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마도 엄마에게서 젖만 먹었겠어요? 그 엄마가 모세의 엄마가 그렇게 모세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젖을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우리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애굽 땅에서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방 나라를 섬기겠지만 때가 되면 400년이 지나게 되면 이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출애굽시킬 거야. 아마 그때가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야. 그때 네가 태어났고 너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젖을 먹이면서 모세의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는 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을 좀 벌어갔죠. 그런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억울하게 해코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참지 못하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묻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자기 동족에게 갔을 때 자기 동족의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자기 동족을 해코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나는 내 민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 거야. 나는 내 민족을 혹은 동족을 도와주며 살 거야 생각했어요. 그래서 싸우는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말리는 것이죠. 화해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동족들이 모세를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지도자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인정하고 그리고 싸움도 멈추고 화해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때 그 방향입니다. 두 사람이 동족이 싸우고 있죠. 화해시키려고 했어요. 선한 마음이잖아요. 자기 동족들이 싸우니까 왜 싸웁니까? 우리는 한 형제, 한 민족 아니에요. 화해합시다. 이렇게 화해하도록 그렇게 화해의 사람으로 쓰임받길 원했어요. 그런데 27절 말씀 볼까요?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밀치면서 말하는 것이죠.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 혹은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누가 너를 관리로 세웠느냐? 그 말은 뭐겠어요? 너는 나의 관리도 아니고 너는 나의 재판장도 아니야. 밀치고 모세를 거부하고 28절까지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 보게 되면 화해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2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은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26절에서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자기 동족이 싸우는 것을 보고 화해시키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선한 마음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거부당하는 겁니다. 거절당하는 겁니다. 오히려 밀치고 밀어뜨리고 그리고 네가 무슨 우리의 재판장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심지어 선한 마음으로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 가지면 사람들이 나의 선한 마음을 다 이해해 줄까요? 오늘 모세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선한 마음이었잖아요. 물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었어요. 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신앙교육, 특별히 젖될 때까지 잘 교육받았어요. 또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 소원도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야. 나는 내 민족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동족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동족은 모세를 오해하죠. 그리고 밀치고 너는 나의 재판장이 아니야 거절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29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29절 말씀 보게 되면 결국에는 모세가 도망갔다, 도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들 둘 낳고 여차저차 하면서 광야에서 나그네 되어 40년 살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초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바로 왕에 의해서 혹은 부모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40세가 되어서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다라고 했는데 버림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 펼쳐졌다 그랬잖아요. 40세가 되었을 때 선한 마음으로 동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동족을 섬기려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밀쳐 넘어뜨리게 되고 그리고 너는 나의 재판장이 아니야.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게 되고 심지어 결국에는 말할 수 없는 오해를 사서 자기 동족을 죽이는 사람을 오해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도망가서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나그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치고 자식 낳고 그렇게
4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40세 되었을 때 모세는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리라 꿈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40세에 젊었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자기 동족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절당했죠.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을 어쩌면 모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허송세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쩌면 쓸모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초기 40년도 거절당했고 중기 40년도 결국에는 거절당해서 광야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주 급격하게 모세가 이제 후기라고 말할 수 있는 80세가 됐을 때 아주 급작스러운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모세가 역시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런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때가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부름받고 120살에 죽었으니까 결국 후기 40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습을 3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호렙산의 한 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리고 네 발에 신 벗으라 말씀하셨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에 집중해 본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34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당시 자기 나라의 왕 바로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환경에서 잃어버린 시간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보였지만 남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나이에 그러니까 80세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80세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80세에 무슨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희망이 사라진 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80세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좀 전에 33절 말씀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35절 말씀은 오늘 이제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모세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세를 스데반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들의 말이라는 말은 자기 동족에 그러니까 모세는 동족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어요. 자기 동족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동족이 자기를 오해하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밀쳐내고 그리고 동족이 거절하던 그 모세 그러니까 사람에게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40세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위해서 섬기고 싶었지만 동족에서 거절당했고 결국 도주에서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거절했는데 그런데 세 번째 줄 보니까 그들은 모세를 거절했는데 그래서 스데반이 해석하기를 거절하던 그 모세를 누구는요?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이러면 36절 말씀 바로 35절과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너를 관리로 세웠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3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데반이 뭐라고 해석했어요?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웠다. 그러면서 36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 표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자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거절당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 왕에게 거절당했죠. 또 자기 부모에게 사실 최선 다했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부모가 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버림받았어요. 또 모세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향한, 동족을 향한 선한 마음으로 섬기길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 동족에 의해서 거절당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도망자 신세되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 되었어요. 그렇게 80년의 세월이 지나갔고 이제 모세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한 그 80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무슨 관리냐, 네가 무슨 재판장이냐 라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의 관리로, 재판장으로,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이끌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거절당했다고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사람이 나를 심지어 오해하기도 하고 사람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기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을 붙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만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를 또 생각해 볼까요? 80세 모세가 80세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40년 동안 120살 될 때까지 쓰임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이 80이면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문제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람에게 거절당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40이 아니라 80이 되어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시작은 80세였습니다만 120세까지 쓰임받았다 그랬으니까 80세부터 90세도 100살이 되었어도 110살, 120살 되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쓰임받는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모세가 초기 40년, 중기 40년, 후기 40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초기 40년은 모세가 자기를 생각하기를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기 40년은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하고 내가 40세 될 때까지 나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대단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40세부터 80세까지는 어제 내가 날 바라보는 관점이 착각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80세 될 때까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나는 대단한 사람, 나는 쓸모있는 사람,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럼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 후기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후기 40년이었다. 이렇게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인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모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거절당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